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귀한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강의 100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 대략 한 16절까지 쭉 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이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서론격이라고 할까요? 16장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서론적인 이해부터 먼저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3절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6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3가지 종류의 소위 3중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 해당되는 대접재앙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접재앙은 16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7 그 대접이 다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17장과 18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좀 맞춰지는 이야기가 등장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19장, 20장, 21장까지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 그리고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그 뜻대로 좀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권선징악에 대한 심판 아닌가요? 인과응보의 심판이죠. 누가 나에게 잘못했거나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존재들에게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이런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심판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이렇게 나누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어떤 비기독교인들, 그들은 세상이라고 해야 할지 타 종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어떤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양강구도만 가지고 생각하는 심판에 대한 이해는 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선악 지식 체계로 선악 이 둘로 나누는 지식 체계에서 갖게 된 자기 중심적 해석이었죠.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 아니고 자기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고작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경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을 둘로 이렇게 선과 악이라는 차원으로 나눠서 보게 된 그 끝에서 갖게 된 어떤 해석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여기 재앙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 같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3중 재앙이라는 3가지 재앙, 인, 나팔, 그 대접을 통해서 재앙을 하시는 것은 인에서 이미 들으셔서 알다시피 그게 재앙입니까? 재앙처럼 들려지죠. 왜냐하면 그 재앙을 받아야만이 내가 어떤 상태로 이렇게 묶여있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7 말씀, 그 7 인이라는 거예요. 7 말씀으로 묶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준 거짓된 잘못된 어떤 비진리의 일곱 말씀을 이렇게 꽁꽁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시려고 거기다가 일곱 인을 하나하나씩 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이 어떻게 풀려져 나온단 말이에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게 되죠. 그걸 인해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재앙일까 정말? 재앙은 재앙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 대한 재앙인가? 내가 잘못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재앙받고,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의 재앙을 통해서, 소위 인이 하나하나씩 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진리로 들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팔은 일곱 나팔을 통하여 첫째 나팔서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해서 내게 어떤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음의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도록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팔을 불어주면,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주시면은,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불 때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난다고 하죠. 부활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걸 보여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재앙으로 통하여 그 말씀의 본의가 뭔지 이렇게 하나씩 떼어져 그 말씀이 나에게 나팔을 줘요. 소리, 복음을 들려줘. 그럼 내가 그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 대접재앙은 뭐냐? 일곱 대접이 하나하나씩 쏟아져 부어집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것은 성소에서 여러분 아시는 일곱 등잔대예요. 등잔대 받침. 그 받침을 갖다 대접이라고 하는데 뭘 왜 받침이라고 하냐면 요 안에다가 감람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으로 이렇게 불을 밝히게 돼 있었거든요. 그 대접에 하나씩 이렇게 쏟아져요. 그러면 기름이 쏟아져 땅에 쏟아져 버리는 거겠죠. 근데 이게 대접에 있는 게 기름으로만 이게 설명되면 모든 일곱 개 재앙이 대접 재앙이 기름이 전부 다 쏟아졌다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이 쏟아졌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뭐가 쏟아져요. 근데 쏟아짐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기름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일곱 대접을 통하여 쏟아지면 불이 하나씩 꺼져나가서 흑암이 되겠죠. 그러면 흑암이 되면 성소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암흑의 세계가 됐다는 걸 말하죠. 빛이 없다는 걸 말하죠.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전에 있었던, 우리가 속해 있었던, 우리를 전에 어떤 우리가 배웠던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차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갖고 있었던 우리, 그런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곳을 예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빛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 빛, 거기는 빛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오셔서 대접을 부으셔서 불을 하나하나씩 꺼는 거예요. 꺼서 나가시면서 내 안에는 참된 빛이 있는 성전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럼 하나님 나에게 빛이 있는 성전으로 나를 새롭게 지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상징적인 은유적 언어로다가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대접재앙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최종적인 단계의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만나시게 되고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으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땅을 자꾸만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저희들은 이 땅에 쏟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신원의 해라고 그러죠. 보복의 해, 안갚음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걸 자꾸만 사람들은 기대하거나 그 땅에 대한 심판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호계, 그 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냥 땅도 아니면, 그냥 땅이라면 뭐 이런 땅이겠지만
그 땅이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그 땅이 어디야? 그 땅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명하여 그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어디를 말하는가라고 스스로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혹의 땅인데 그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 당신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 그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당신의 뜻을 땅에다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그 뜻을 담아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란 당신의 성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곳은 땅의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결국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돌 성전을 통하여 우리라는 성전을 보게 하셨던 거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성전으로 지으신다는 말과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대접들을 쏟으시냐? 당신의 진노로 쏟아부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대접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7대접에 담겨있대. 그럼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땅에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하겠지만, 이 진노가 띠모스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띠모스예요. 이 띠모스라는 단어는 진노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passion이라고 했습니다.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걸 담은 것이 7대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은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늘에서 땅에 부으셔서 성전에 부으시고 우리 안에 부으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향하여 재앙을 주고 그 재앙 맞으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열심, 패션을 담은 대접이기 때문에 그 대접 안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씩 땅에, 나라는 땅에, 성전이라는 그 예루살렘에 쏟아져 부어지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늘의 뜻을 가진 자,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진 자가 되게 됩니다. 이때 대접이라는 말을 하죠. 이 대접인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국대접, 뭐 이런 어떤 대접처럼 느껴져요. 이게 부엌에서 쓰고 있는 어떤 대접으로, 그래서 음식을 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대접을 피알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피알레, 뭐 피알레라고 말하면 되고요. 피알레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좀 쓴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총 12회가 나와요. 그 중에 10번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6장 혹은 15장서부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15장에도 지금 서론격으로 나왔어요. 15장서부터 17장까지 있어요. 여긴 좀 대접 재앙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있는 곳, 거기서 10번이 나오고 나머지 2회, 2번만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5장 8절이던가요? 적어놨는데요. 5장 8절 맞네요. 8장과 계시록 21장 9절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대접 재앙을 얘기하는 데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7대접 막 쏟아 부어지니까. 그래서 10번이 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대접 재앙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또 관계가 있는 계시록 5장 8절. 이거는 분향단에서 향을 받아서 기도로 올릴 때 쓰는 그 대접이 있어요. 그때 쓰는 거고, 21장 9절은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얘기할 때 한번 쓰는 게 있어요. 21장 9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7대접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17장서부터 거의 다 끝났어야 될 얘기가 18, 19, 20을 지난 21장 가서 또 한 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국 피날레, 뭔가를 완성하는 게 있어서 21장까지 가는 거예요. 자, 21장 여러분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구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이렇게 일곱이 세 번씩이나 나오고,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요한이죠,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 요한을 지금 불러내요. 그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걸 다 대접장이 끝난 다음에, 그럼 대접장이 다 끝난 다음에 뭘 보여주겠다냐 하면은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어떤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네요. 아니면 신부를 보여준다는데 예루살렘을 보여줘. 예루살렘 성을.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누군가? 신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럼 이게 누군가? 21장 1절. 또 내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놓고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들이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들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번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만들어 가시는 인회장,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접재앙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인회장도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서 내려온 곳,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인과 나팔과 쓸게요. 그럼 인과 나팔과 그리고 대접의 재앙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인해재앙서부터 시작해서 나팔재앙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을 16장서부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를 보여주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 대접이. 그래서 결국 이 삼중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진노 곧 열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패션, 듀머스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그 열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그 뜻을 이루시겠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우리를 이 땅 육의 존재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처럼 영이 되게 만드시겠다. 신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려 한다는 뜻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그 대접이니까 이거 성소에서 지금 성막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성막은 세 단위로 이게 나눠서 그려볼 수 있는데, 자, 맨 처음에 여러분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떡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순서를 써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개 이 등잔대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 아시니까 이해해 보시고요. 1, 2, 3, 4, 5, 6, 7, 7개의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좀 그려야 되겠네. 자,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여기 분향단.
자, 여기는 자, 7 등잔대. 그 다음에 요게 6번째에 해당되는 휘장. 그 다음에 요 맞은편에 있는 자, 7번째에 해당되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7개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거, 자, 요 피알레가 지금 대접이잖아요. 피알레. 요 피알레가 성전 여기에 7개 기명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1차적으로 피알레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대접이라고 씁니다만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번제단. 여기 첫 번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거기서 나오는 피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 피를 담는 그릇을 미즈라크라고 해요. 미즈라크라고 하는데 그 미즈라크라는 히브리어를 바꿔 쓰면 피알레라는 헬라어로 쓰게 된 거라서 70인역. 70인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저 septuagint라고도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septuagint 혹은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으니 헬라어 이런 피알레라는 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이렇게 번역해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여다보니 어디에 썼냐?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대야라는 게 있어요. 혹은 뭐 그릇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냐? 희생제물을 잡으면 목을 쳐서 피를 받는 대야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대접을 갖다가 피알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사용할 때 쓰는 게 피알레라는 그 단어예요. 본래 의미가. 근데 이거를 지금 7 대접으로 설명했으니 요 피를 담는 거잖아. 사실 여기 있는 피. 요 피가 나오는 걸 담는 것을 요 7 등대로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피로만 다 같은 거죠.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피알레에 담겨 있는 의미, 1차적인 의미는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어떤 피를 담는 그릇, 대접인데 그 대접과 여기 7 등잔대에 있는 7개의 대접과 이렇게 다 상관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두멍서부터 번제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소에 이르기까지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총 몇 개가 있냐? 1, 2, 3, 4, 5가 있죠. 요걸 갖다가 5이라고 하는 거예요. 5. 우리말로 한글로 쓰는 게 낫겠죠. 5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떡상이라든가 7 등잔대 분향단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 하늘의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들이 섬겨야 될 성막 또 이렇게 딱 주셔서 요 지성소 이전까지 여기 이전까지를 5개를 놓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6번째에 해당되는 휘장이 우리 가운데 반으로 쫙 열려 찢어진다고 표현했지만 열려서 이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와 완전히 전체가 하나로 그냥 하나의 성소가 딱 되어버리죠. 지성소, 성소적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그 휘장이 나중에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 휘장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가 되고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하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만어와 우리에게 비유로 혹은 상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보면은요, 이 5개의 모든 것에는 전부 다 대접이든 그릇이든 두멍이든 대야든 이런 말로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그릇이 있어요. 뭐 대접이라 해도 되고 일종의 대접 아니 일종의 그릇이 일종의 어떤 대야 뭐 이렇게 담는 것들이에요. 담는 것 이렇게 담는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담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피알레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접이라고 번역하게 된 그것을 담다라 했죠. 그것이 여기서 나온 거라 했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7장.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출애굽기 27장 몇 절이더라? 3절. 자, 첫 번째 번제단에서는 출애굽기 27장을 봐야 돼요. 오늘 좀 성막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7장 3절. 제단을 만드는 이야기의 3절 보시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번제단 여기를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라. 노수로 만드는 게 있어요. 노수로. 이때요 노수 만드는 대야라는 말이 나와요. 그 대야가 뭐냐? 피를 담는 거예요. 요 대야라고 번역한 거. 요 대야로 번역한 건 히브리어를 써드려야 될지 말을 모르겠는데 미즈라크라고 합니다. 자, 미즈라크. 히브리어는 안 쓸게요. 여러분 히브리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미즈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을 번역한 게 피알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기억해 두시고 그냥 미즈라크라는 걸 우리말로 대야라고 번역했어요. 대야. 이건 뭘 담느냐? 피를 담아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두 번째 물두멍이라는 게 물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놋바다, 이것도 노수로 만듭니다. 여기도 노수로 만들고요. 자, 엄청나게 큰 노수로 만든 대야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건 좀 크니까 대야보다는 좀 더 크고 넓은 거겠죠. 일단 물을 담아요. 물을 담는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30장 18절. 출애굽기 여기는 30장 18절에 있어요. 자, 여기는 출애굽기 27장이면 30장 가서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노수로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씻게 합니다. 왜 씻어요? 희생제사를 했으니까 제물을 잡았으니까 동물을 피가 온몸에 튈 거 아니어서 손을 여기다 닦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무슨 물로 바뀌겠어요? 물피가 되겠죠. 이렇게 물피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에 손을 씻어서 이게 붉은 물이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돼버려요. 요때 사용하는 그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죠.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할 때 그 두멍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멍, 대야라고 하고 두멍, 물두멍에서 하는 이 두멍이라는 말이 키오르라고 해요. 키오르. 자, 요 키오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접의 일종입니다. 근데 뭘 담느냐에 따라 다른 것뿐이에요. 여기는 뭘 담아요? 물을 담았어요. 여기는 뭘 담아요? 피를 담았습니다. 자, 피 담았고 물 담았어요. 자, 세 번째로 갈게요. 떡상입니다.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 데가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걸로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4장 7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을 보면 저 떡상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자, 일단 쓰겠습니다. 민수기 4장 7절. 그럼 이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설병을 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병, 떡상이니까 진설병을 상에 올려놓는데 청색 보자기를 펴고,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제사 드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치 제사상 차리듯이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과 잔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라 하죠. 그때 여기 주발이라는 단어 나와요. 주발. 주발들과 붓는 잔들과 이렇게 주발, 붓는 잔들 이렇게 있죠. 요때 주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단어가, 자, 미나키트라고 해요. 미나키트.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요 미나키트가 뭐냐? 주발로 되어 있지만, 주발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잔입니다. 어떤 잔이냐? 독주를 담는 잔이에요. 독주. 아니면 포도주. 포도주나 독주를 담는 그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만이 아니라 28장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28장 7절. 민수기 28장 7절 써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8장 7절에도 있어요. 자,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은
자, 날마다 드리는 것 중에 하나. 고기에 드리는 거예요. 떡상 위에다가. 또 전제는 그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라 할 때 요 그릇에다 독주를 부어요. 여기다가는. 그럼 여기는 뭐가 부어지는 것이냐? 자, 술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피,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술.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자, 1번 번제단에서, 2번 물두멍에서, 3번 떡상에서 부어주는 대접이 있고 그릇이 있고 뭐 대화가 있지만 붙는 내용을 보니까 피, 물, 술을 보여요. 그럼 네 번째는 이쪽 7등잔 때 여기 뭐겠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 기름을 붓는 거죠. 자, 여기를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31절. 출애굽기 25장 31절 보세요. 자, 여기는 출애굽기 25장 31절. 출애굽기 25장 31. 오늘은 좀 서론격이라 좀 지루하실 수 있을지 모르고 이런 걸 알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쭉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걸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더 보시고요. 자,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으로 연결하라 할 때 잔이 나와요. 잔. 요 잔이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가비야라고 합니다. 가비야. 가비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다가. 가비야. 이때 여기 기름을 붓는 거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기름. 올리브유를 붓게 돼 있어요. 여기 네 번째 기름. 자, 이렇게 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 물, 술, 기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섯 번째인 분향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분향단을 보시게 되면은 분향단은 가만히 있어봐라.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23절.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뿐이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세요. 여기는 그릇, 여기도 그릇, 뭐 다 그릇이 있는데 근데 각각 담는 게 좀 다르네. 여긴 피를 담고 여기 당연히 물이고 여기는 술잔이 있어서 거기다가 독주를 담게 돼 있고 붓게 돼 있고 여기는 등잔대인데 여기 잔받침이라는 그 잔받침을 좀 오늘 7대조로 설명하는 거지만 그 잔받침에 당연히 기름이 들어가겠죠. 불을 펴야 되니까. 기름이 담겨지고 저 분향단 가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분향단은 37장 출애굽기 37장 23절 등잔 7과 라고 등잔 7 끝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 여기가 37장이 아니고 거기 빼고요. 그 등잔 7 그거 말고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23절이지만 나누어 봐야 됩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어 할 때 불똥 그릇이라는 게 나와요. 그릇. 근데 이건 불똥을 담아. 불똥이 뭐예요? 여러분 장작을 불 붙여갖고 피다가 보면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뻘겋게 그걸 확 흙으로 덮어버리면 숯이 되죠. 근데 그냥 붙어있는 그 상태, 뻘건 숯불 상태 있죠. 그거를 갖다가 불똥이라고 좀 한 거예요. 그거를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라고 좀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마하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라 발음이 좀 그렇죠. 마크타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마크타라는 그릇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순금으로. 이건 금으로 만듭니다. 여기도 금. 여기는 노수로 만들게 돼 있고 여기는 금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금이에요. 이 안에는 다 금. 쉽죠? 여기는 노. 여기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빛이 막 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마크타라는 그 그릇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번제단 여기서 재물을 완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불을 붙이잖아요. 항상 불이 있거든요. 거기서 불을 좀 담아다가 여기 분향단에 갖다 올려놓는 향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향로를 지금 그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향로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 숯불을.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볼게요. 그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거 출애굽기 16장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딴 데를 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보시게 되면은 향로를 여기 여러분 아셔서 여기 향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향단이니까 그 향로를 갖다가 지금 마크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향로, 여기는 불이 들어가요. 자 여기 좀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좀 지우고, 자 불, 이게 5번입니다. 불. 그러면 보세요. 1번서부터 5번의 일까지, 즉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여기에 분향되는 일까지 피를 담고 물을 담고 술을 담고 기름을 담고 불을 담아놨어요.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아 알게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 물, 술, 기름, 불, 이런 것은 다 뭐를 상징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동시에 또 뭐예요? 그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의 이 모든 것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피 마찬가지, 물 마찬가지고, 술, 포도주, 독주 마찬가지고, 기름, 성령의 기름 말씀하시는 말, 불, 아닌 게 없어요. 이 모든 걸 지금 이 성소가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회막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피, 물, 술, 기름,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휘장이 열려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하나씩 깨달으면 우리 안에 인내장, 나팔장, 마지막 대접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패션 듀모스라는 열정,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성 이 신부로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 이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막도 이렇게 짓게 한 것이고, 거기 안에는 이런 그릇들, 대접이든 그릇이든 두멍이든 대야든 뭐 어떤 잔이든 이런 걸 내가 짓고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하여 해 놓으시라는 것을, 놓으셨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성막을 가지고, 그리고 성막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데, 대접제항은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소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니, 요 7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7개의 기명을 가지고 7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3중 제왕의 대접제왕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에서 대접제왕에서 대접을 쏟아 붓잖아요. 하나하나씩. 그 왜 쏟아 붓냐는 거죠. 쏟아 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담아서 이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다 쏟아 부으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쏟아붓는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대접이 비알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여기 안에 있는 미츠라크를 쓴다 그랬죠. 자, 미즈라크. 자, 미즈라크를 써요. 자, 미즈라크를 쓰기, 미즈라크라고 합니다. 미즈라크. 이것을 갖다 썼다 그랬죠. 근데 이게 1번인 번제단에서 피를 담는 대야, 대접, 그릇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이 피를 담아서 이걸 들고 어떻게 하나요? 뭐 버리나요? 아니죠. 반드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 미즈라크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미즈라크는 맴은 항상 용기 아니면 장소죠. 뭘 담는 것이나 뭘 갖다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를 기억나시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 뭐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 그러면 어그는 뭐냐? 자라크예요. 이게 어근인데, 이 자라크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뿌리다. scare. 뿌리다예요. 뭐를? 피를 뿌리는 거겠죠. 당연히 피를 담는 거니까. 피를 뿌리다. 핏뿌림. 핏뿌림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이 대야 미즈라크, 피알레에 담아서 어디로 가나요? 어디 가서 뿌리나요? 첫 번째 뿌리는 곳이 어딘가? 어디로 가냐? 바로 맨 위인 7번인 이 법궤 언약궤 위에 뚜껑, 요거 갖다가 시은좌라고 하죠.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올라가서 7번에다가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서 어디에 가서 또 이 피를 사용하냐? 여기 분향단 있죠. 이 분향단은 제단, 번제단과 사실 똑같이 단이에요. 단이기 때문에 사각 네모나게 되어 있고 단에는 항상 뿔을 사방에다가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방에다 이렇게 뿔을 만들어 붙였어요. 이렇게 뿔을요. 양의 뿔 같은 뿔을. 그 뿔이 있는 여기 번제단 여기 와서 자, 좀 지울게 복잡하니까 내려오면서 5번에 있는 분향단의 그 뿔에다가 이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이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어디 와서 바르냐? 마지막 1번. 어디? 번제단. 여기는 분향단. 여기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 뿔에 와서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에 와서 바르는 것만 아니라 7번 뿌려요. 7번 뿌립니다. 번제단에서는. 이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지금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명하셔서는 제사장은 이 일을 대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뿌리고 내려오면서 바르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뿌려요.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최종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성막의 이 7 이야기 혹은 5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나의 아들을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간 제사장인 하늘의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다른 말로 하면은 멜기세덱. 자, 요 대제사장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이 땅으로 보내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 이 땅에서 제사를 자기라는 어린 양, 자기의 피로 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 즉 언약궤 위에 시은자가에서 뿌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번제단에 와서 다시 한번 뿌려주는, 오르고 내리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걸 갖다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 속에 뭐가 반드시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성전 이야기, 아니면 집 이야기, 아니면 성막 이야기. 결국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뭐? 처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든 처소든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든 여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이 밧단 아란으로 가는 길에 어느 곳에서 유숙을 하잖아요.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28장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니까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베개로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를 뭐라고 해요? 베델 뜻의 의미는 베이트 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떠나요.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서원하고 떠나요. 그리고는 그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나와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냐? 창세기 35장이에요. 그가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쭉 지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쯤 가야지 이 베델에 다시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델로 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28장에서 그 베델 거기서 기둥에다 기름 분지기 있었잖아요.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돌에 와서 전에는 지금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뭘 부어요? 전제물을 부어요. 자, 전제는 여기 수라고 했습니다. 술을 갖다가 전제 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붓네요. 자, 그러면 술도 붓고 기름도 붓고 물, 피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건 모두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이 야곱이라는 우리들, 야곱과 그와 똑같은 우리들 위에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 베델에 거한 자, 베델이 돼버린 자, 하나님의 거룩한 집, 아버지의 집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당신의 피로 올라가서 뿌리고 바르고 다시 뿌리고 바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의 피라는 물, 피, 술, 기름, 불이 부어짐의 일이 당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그 베델이라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그곳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보여준 게 바로 오르락내리락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 담아놓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에게 알려줘요. 베델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누군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48절 46절부터 볼까요?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야곱이 창세기 28장 보면 쓰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 창세기 35장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몇 절이더라? 14절 이하 15절인데 요 두 군데에서 하늘이 열렸죠. 사다리가 나오죠. 그리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는 당신이에요. 야곱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이 회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건 다 인자, 물, 피, 술, 기름, 불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온 나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참된 성전,
참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거룩한 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며 너희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다시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놓고 지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은 좀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피를 담은 대접으로 시작해서 물, 술, 기름, 불 이런 5개를 쭉 담은 다양한 그릇과 대접들의 말씀을 통하여 7 대접을 땅에 쏟는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대접이 부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곧 하늘에서 오신 인자이신 하나님께서 물로, 피로, 술로, 기름으로, 불이 되어서 옛 성전 상태로 있었던 우리 이런 것을 들었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거 갖다가 그냥 율법 성전 혹은 옛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생명이 내게 오질 않아. 뜻이 뭔지를 모르니 기쁨을 주질 못해. 날 살려내질 못해. 그래서 그 상태를 갖다가 생명 없는 돌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옛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옛 성전 상태, 돌 성전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믿음의 제물이 되어 전제로 관제로 부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쏟아붓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7 대접이 부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재앙, 이 재앙의 역사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옛 성전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 재앙받고 죽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돌성전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사망으로밖에 남게 되는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7 등잔에 있는 7 대접이 하나씩 이제 부어지죠. 첫째, 둘째 이렇게 부어져 나갑니다. 그거는 요 7 등잔대를 상징해 준 거예요. 7이시니까 7 등잔대가 하나하나씩 이제 부어지게 되면은 성소를 밝히고 있는 여기를 좀 밝히고 있는 7 등잔대가 하나씩 꺼져가니 쏟아지니 기름 부어지니 하나 꺼지고 다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소를 밝히고 있었던 불이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 불이 빛이 다 쏟아져요. 꺼져.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겠죠. 빛이. 그럼 흑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옛 성전, 돌 성전 상태로 있었던 그 존재들은 더 이상 너희들은 빛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들이야. 너희들 안에는 이렇게 빛이 없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빛이 없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재앙 맞은 상태고 내가 빛이 없다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나는 재앙 이미 맞은 거고 심판 이미 받은 거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은 더 이상 빛을 갖고 있지 못한 곳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하나하나씩 부어지는 거고 빛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그 제 역할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전이니까 빛을 담지 못한 그릇이니까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빛이 안에 없어.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은 나라는 세상의 빛으로 빛을 갖고 있지 못한 옛 성전의 존재들이야. 그러니 그러니 빨리 너희는 나라는 말씀 성전, 빛이 있는 성전 내 안으로 들어와. 그래 들어오라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분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내가 드디어 내 눈으로 받아서 내 안에 나도 그 빛을 갖게 돼. 그럼 그들을 누구로 하냐? 더 이상 재앙받을 옛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을 드디어 해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옛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7 대접을 지금 땅에 하나씩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꺼져가게 하는 겁니다. 옛 성전이 끝나야 새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 전체가 7 대접이 땅에 쏟아져 부어주는 것으로 기록되게 된 거고요. 그 뒤를 이은 17장 보세요. 17장은 드디어 무너져야 할 옛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딱 들어가자마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행음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하고 그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누구로 보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더라. 13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마에 표를 666이라는 표를 주는 자, 그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성전,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옛뱀, 용,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뜨모스, 진노예요. 그걸 열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옛뱀 용, 그의 말을 듣고 전부 다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깨달아 우리에게 알려 눈을 떠주니 내 안에 용이 있음을 알아. 그럼 그 용을 누가 와서 제거해 주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와서 그 용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 주시는 것. 그걸 기록하는 게 17장부터 18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그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땅의 성전이라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 이전 단계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피, 물, 술, 기름, 불로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여 만나지 못한 그 예전의 나, 예전의 나의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한 옛 성전의 상태, 뱀과 용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봤자 마귀의 이름밖에 부르는 것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서 건져내어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래서 19장에 가서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걸 깨달아. 이것을 다 경험한 나를 살려내셨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줄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이 찬송하며 나오는 그 무리들을 6절 이하에서 누구라 하냐? 8절만 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네요. 누구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들어가는 자들,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한번 읽었던 2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했더니만 사람은 안 보여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의 예루살렘은 왜 졌는지 아니? 그 성전을 하늘의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너희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야 해. 내가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걸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이는 돌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것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지 못했고 그곳에 누가 오셔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누구로? 이렇게 다섯으로 그 다섯 안에 전부 다 이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요. 그 끝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난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약속이 끝이 났다. 그 말은 약속 안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 다 완성되었고 이루어졌고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16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계속 이 흐름에 따라서 듣게 될 겁니다. 먼저는 7 대접이 쏟아져 붙는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겠죠. 그거 다 깨달아 알면 내 안에서 무너져야 될 것은 그 음료가 지배하고는 바벨론이라는 성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 나의 그 옛성전,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 옛사람,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의 나라는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지금 전제나 이런 관제 이런 걸로 설명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걸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 대접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첫 번째서부터 7번째까지 쭉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가면서 이 재앙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저희들은 하늘 성소로 다시 지어질 수가 없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열정과 여심과 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쳐 지나가지도 건너뛰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옛뱀과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다 잡혀가고 불 속에 던져지고 무너지는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의 역사가 최후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나 우리를 그 영으로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